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이렇게 재련소의 용광로 불과 같은 분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몇 천도 되는 거기다가 이렇게 금을 캐서 돌과 잡석들을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재련이 된다 그러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순금은 순금대로, 찌꺼제기는 찌꺼제기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불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돌덩이도 녹여버려요. 물처럼. 요즘에는 대장간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없어서 용광로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홈이나 낫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쇠를 녹여서 그런 본을 떠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또는 쇠를 불에 달고 두드려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뭐 칼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골에서 보고 자라서 저희들은 잘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용광로, 그럼 그게 뭐지?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대전장이 그러잖아요. 막 옆에서 한 사람이 계속 막 바람을 불어넣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불이 막 그냥 계속 시뻘건 불이 막 그냥 올라가면 쇳덩어리들도 어떻게 돼요? 막 녹아요. 녹아가지고 그 녹 같은 건 다 걷어내. 순새만. 그래서 불에 많이 들어갈수록 쇠가 강해지죠. 저희들은 어릴 때 그거 구경하느라고 가가지고 옆에서 일부러 이거 바람 집어넣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놀이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아저씨 나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한참 하다가 막 팔 아프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용광로의 불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좋은 것 같지만 부흥이 오면 분리가 되는 거 아세요? 빛을 보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더지라든지 빛을 싫어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움으로 피해버린다.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 개인이나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한번 말라기 3장 1절, 2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이 어디에? 이거는 옛날엔 성전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삶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그 용광로와 같고 또 불과 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표백하는 잿물, 또 이 잿물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그죠? 잿물 아시는 분 한번 들어. 왜 벌써 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잿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잿물은 옛날에 비누가 나오기 전에 잿물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때가 안 지는 것을 때를 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양잿물이죠. 양잿물은 들어봤어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오기영 집사님, 양잿물이 뭔지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집사님 봤어요? 최혜란 집사님. 들어는 다 들어봤지. 근데 못 들어본 사람도 있지. 양잿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손 같은 데 닿으면 막 이게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상처 난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묵은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데 쓰임을 받아. 또 한 군데는 아주 그것이 위험해. 용광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용광로도 금을 연단하는 건 좋아,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돌 같은 것들의 쇠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 갈래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술수하는 자, 인간 머리 굴리고 말이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 또 간음하는 자야,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삶에 대해서 월급을 안 주는 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외국에서 왔다고 그래가 돈 조금 주고 쫓아내고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이런 자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죠?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례를 못되어 성령으로. 여기는 이제 성령이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불로, 누가복음에 보면 불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간 네가 원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 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염소와 양이 비슷하거든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정확하게 마지막 날 구분을 하듯이 하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알곡은 곡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이 넘치게 하고, 반대로 뭐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은 뭐겠어요? 불은 지옥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단의 억압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새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게 원래 의미는 성령과 불로 그렇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뭐냐? 불이라는 것은 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타지 않아야 돼. 불은 뭐죠?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에 타는 것들은 불이 오면 싫어해. 불이 오는 걸 싫어하고요. 그런데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것은요, 불이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불이 임하기를 원하지,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면요 불처럼 알곡과 죽전이가 쫙 갈라져 버려요. 금과 그 찢겨지기가 갈라지듯이 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는 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왜? 성령을 오면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죄 지은 거 드러나잖아요.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실제로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셨을 때 그분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거는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부흥 오라고 기도 안 하시겠네. 그분이 오시면 좋은 사람에게 사모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시면 내게서 그런 죄를 막 들춰내거든요. 제가 그 성령이 저에게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왜 성령님을 거절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오시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교회 다녀도 뭐 그런 거 모르는 친구들은 막 욕하고 뭐 다른 사람 뭐 여자들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 그죠? 뭐 아버지 보고 뭐 그 새끼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또 옛날에 아버지를 뭐라 그랬지? 예? 뭐라고요? 꼰대 뭐 그러면서 막 아버지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저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같이 근데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구별되게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데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하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런 욕도 좀 하고, 그죠? 형도 보고 음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돼. 그래야 친구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게 지고 가다가 다리 탁 걸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든지, 멀쩡히 길 가는데 돌도 없어요. 내 다리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 신장로에 다리 꼬여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얼굴 다 까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처럼. 야,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하면 되잖아요. 정말 처음엔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그랬어요. 근데 또 어느덧 하다 보면 또 그러거든요.
이런 게 막 반복이 되니까 막 속에서 막 먹을, 그분이 진짜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게 싫은 거예요, 막. 그래 막 제가 막 소리 지르죠. 내가 언제 오라 그랬냐고. 왜 와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냐고. 그게 저한테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달밤에 막 그냥 우통벗어져 지금 하나님 보고 막 진짜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기도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보고 막 가라고 막 욕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어디 보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 띄우려면 저 뒤에 가야 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죄를 좋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해요.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간섭해 보세요. 주님에게서 멀리 도망가 버려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죠. 그런 자들이, 자, 저 앞에 보세요. 이거는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빛이 싫어요. 그런데 빛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서 도망가요. 저처럼 성령님 보고 떠나가라 그래요. 왜 왔느냐고. 가라고. 왜? 나는 어두움이 좋은데 자꾸 빛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안 둬요. 다 태워버리고, 불은.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다 좋아하잖아, 그죠? 불 그럼 다 능력으로 하는데, 물론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라 그런데 유튜브 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오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일어나다가 뭐예요? 스마트폰이 불 속에 들어가든지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셔가 저를 이렇게 다루셔서 감사합니다. 그럴래요? 아니면 어이씨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이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 표가 적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헌금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어요. 셰카이나 영광이라는, 셰카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엄이 있다는 거예요. 엄이한 거예요. 감히 누가 엄접을 못해요. 그게 모세 때도 그러잖아요. 딱 선 그어놓고 모세만 들어와. 다른 사람 들어오면 다 죽어. 이게 이엄이에요. 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와 관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 자들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을 까닭은 참 빛이, 그러니까 죄인으로 판결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누구의?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소.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못했어요.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보세요. 제가 그때 만약에 나이도 어렸지만 그런 걸 처음 경험하고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은사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기도하면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지옥 천국 간다고 그런 이야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같이 태우신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가시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삭개오 같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거절할 때 뭐가 와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래?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면 이게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귀신들이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악한, 모든 탐심의 영, 무슨 뭐 욕심의 영,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부부에게. 근데 만약에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그들은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불같이 나눈다니까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오는 것을 실제로는 싫어합니다. 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요, 가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면요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잘못한 건 빚을 갚아야 되고요. 이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로 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든지, 그분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맞서 싸우든지.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싸웁니다. 맞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뭐 우통벗어. 하나님 왜 간섭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간섭이? 이 우통 벗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내게 와 계시면은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요. 아세요? 하나님 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맞서 싸우고 어두움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든지. 사람들이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말씀하셔도요, 순종 안 해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밝히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춰내버려요. 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요. 나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요, 너 안 사랑하잖아, 마음으로.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 들춰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면. 예? 아, 나 그래도 좋아, 그런 사람 손 들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사람. 싫어요, 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잖아. 여러분도 하나님과 싸울래요? 예? 하나님과 싸울래요? 싸우려고 하면 실제로 싸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 자세를 들춰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취할 수 없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요, 정말 가서 어떻게 확 그냥 원수를 갖고 싶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춰내십니다. 너 지금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너한테 해를 끼치거나 너한테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은 너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어? 막 책망하시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또 안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 그렇게 못해요. 나 용서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무슨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왜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있는 그대로 설교해도 괜찮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찬식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피잖아요. 그걸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병든 사람들도 지금 그때 당시 현재 예수 믿지만 예배 드리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다고 고백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분상 거룩해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즉 살과 피를 먹는다,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환영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성찬식 잘못한 것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3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라. 3장 16절.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을 멸하신다니까. 실제로 멸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회개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 병들게 침상에다가 던져버린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임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침상에 병상에다, 병원의 침대에다가 눕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좋아. 안 오시면 편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살아. 넌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냥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이 오시면, 강림하시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걸로. 하나님이 안 오셨을 때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중립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기도하세요. 잘 알고서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오늘 낮에도 셰카이나의 영광을 여러 번 제가 불렀는데, 셰카이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 셰카이나의 영광이 뭐예요? 그 위엄 있는 분이 오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분이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 그분이 진짜 오시면 어떡할 건데? 네? 그러니까 오셨을 때 중립이 없걸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어두움으로 거절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또 도망간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숨 넘어가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꼴깍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아시걸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면,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막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진짜 막 하나님의 열매들이 막 맺히죠. 그런데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또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참 많이 4번인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첫째는 성령 주님 오셨을 때 주일날 우리 그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모를 심는데, 토요일날 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모를 심어야 돼. 난 교회 가야 돼. 일꾼들을 와가지고 친구들은 이제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내가 너 우리 집에 와서 뭐 심어줘? 알았어. 그럼 내가 너들 집에 쭉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쫙 한 여러 명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 다 와가지고 못 치고 날렸는데, 주인 놈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교회로 사라져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난리가 났죠. 그나마나 그때 옛날엔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달밤에 어스름한데 설렁설렁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 지약되게 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서 말씀 그대로 정말 살려고 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 두 번째는 제사 문제. 아버지 제삿날에 돌아오고,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 또 그것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잘 기억을 하셔. 그날만 되면 뭐예요? 없는 돈에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사다가 그냥 차려놓고, 또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때 어머니는 안 믿었으니까 저도 교회 성령 받기 전에 그랬으니까, 참 저 주님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아버지 오시도록 문 열어라 그러면 문 열어요. 또 이제 다 술 따라드리고 이제 가시니까 배웅해라.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문 닫고, 그리고 먹고 그랬어요. 저도 제사 참 많이 지냈어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야 되잖아. 난리가 나는 거죠. 싸우기 싫으니까 어떡하냐, 화장실 간다고. 그때는 화장실이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한참 나가서 있잖아. 마당 끝에 있단 말이에요. 가서 안 나오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상이가 막 뒤에 엎고 막 우리 어머니 성질이 또 보통이 아니죠. 막 뒤에 엎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나마나 그냥. 세 번째가 뭐냐? 11조 문제. 이제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돈 받아왔는데 돈을 주면서 어머니 이거 11조 해야 됩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 안 할까 내가 11조 따로 띄고서 돈을 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월급만 타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신학교 간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올라오기 전에는 신학교 간다 말을 안 했어요. 나 혼자만 가야지. 여기 올라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난리가 났죠. 내가 너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너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네가 신학교. 그때는 전 신학생들 다 고생했거든요. 목회하는 사람. 시골에서 그런 것만 봐가지고. 응? 내가 너 하나 뼈가 빠져라고 내가 공부시켜놨더니 뭐 신학교 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울고 불고 뭐. 참 많이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뭐 어머니가 뭐를 그럼 뭐 더 큰 문제는 이제 내가 뭐 어디야 세물교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뭐 그때는 정말 뭐 약 드시고 죽는다고 진짜 약 드시고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타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못 이기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깁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래 뭐 어머니 약 놓고 나하고 단판 짓자. 세물길 갈래 안 갈래? 안 가면 내가 나간 사람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 가면 내가 이 약 먹고 죽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선택하는 건 절대로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선명한데 안 그러면 내가 져줘야 돼. 그거 질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심지어는요 이 내일 아침에 9시에 뭐예요? 그 뉴스에 뭐 의왕시에 있는 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약 먹고 돌아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제 눈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쫙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제 눈에. 그럼 어떻게, 교회는 교회대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런데도 제가 타협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었어요. 안 간다 그러면 거짓말 갈 거니까 거짓말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어머니 또 그럴 텐데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일어나서 빨리 그냥 도망가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눈 감고 있어가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15인승 봉고차 끌고 그냥 걸어만 나살려라 그러고 갈멜산 기도원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싸워야 되니까. 가족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속에서 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이 영으로, 영광으로, 세카이나 영광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세카이나 영광이 오시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목사니까 내가 막 화가 난다니까요. 막 예수 믿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참잖아요. 저보다 더 잘 참으시고, 제가 겪은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러지, 야, 저분은 목사보다 훨씬 낫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제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 보면. 저는 뭐 우리 교회들밖에 잘 모르니까. 자,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반역, 불순종의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택한 왕 같은 질서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실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분이 오시면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이 오면 태우, 알곡과 죽종을 가르고 염소와 양을 가르고 금과 찌꺼제기를 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한 반역의 결과를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개인이나 교회를 영적 부흥으로 초청하시고 이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일익을 감당하라고 명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소와 같이 적당히 생활할 수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적당히 행하는 이유는 뭐냐? 적당히 행했는데 아무 일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요, 여러분들은 중간지대에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고 대가를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3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데,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걸로 안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고 많이 했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마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카이나 영광으로, 이엄으로 전능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쪽은 아름답지만 또 한쪽은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정말 놀라운 생명과 복과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맞서 싸우고 어두움이 좋다고 어두움으로, 주님을 가라고 싫다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 결과 그들과 그의 자손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2번씩이나 불타고 나라 자체가 2000년 동안 없어진, 온 세계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대가를 치르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